2018년 5월 13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적은 무리여라고 부르십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는 힘이 없습니다. 적은 무리는 오래 지속되기 힘듭니다. 적은 무리는 항상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런 작은 무리에 대해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규모도 적고 재정도 약하고 결속력도 약한 작은 무리를, 작은 그룹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없는 모임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살펴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작은 무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스스로 규모가 작다고, 재정이 취약하다고 염려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제자들의 주님의 명령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제자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제자들을 꼼짝하지 않게 만듭니다. 복지부동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적하십니다. 서포트가 없다고 겁내지 말라. 살 길이 없다고 세상 다 망한 것처럼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본문에서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첫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목숨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 진짜 생명을 가리키는 헬라어로 푸스케라는 단어입니다. 참 생명은 음식과 의복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어도 참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참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생명을 음식과 의복이 주지 못하는데 이것이 없다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걱정,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들이 저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무의미하고 불행한 경우가 많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번영하고 잘 살아도 참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참 생명은 먹고 입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테오 이제스테입니다. 좀 긴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높은 데 올라가 위태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배가 물결 높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수면보다
높은 파도에 고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다는 것은 일상적인 것에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게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참 생명을 주지 못하니 외면하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고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여 주님의 일을 어그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까마귀와 백합의 비유를 통해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까마귀가 아니라 공중의 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도 아니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종달새도 아니고 창공을 가르는 독수리도 아니고 왜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까마귀가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레위기 11장 15절, 신명기 14장 14절에는 까마귀가 부정한, 언클린한 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에서 까마귀는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랐는지 살펴보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약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제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클린한 깨끗한 부정한 까마귀조차 귀하게 사용하심을 구약에 보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까마귀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부정한 까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정결하지도 않고 맡겨진 일도 제대로 못하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만 깨끗하지 못하고 야무지지도 못한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귀하게 돌보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까마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들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까마귀 같은 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시는데 제자들은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나입니다. 백합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야생화이고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백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나라는 꽃은 코스모스, 아네모스, 그라디오로스 등을 지칭하는 들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백합화에 대해 예수님께서 실제로 강조하시는 것은 하찮은 들꽃이라는 측면입니다.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라고 기록된 부분에서 이것을 나타냅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들풀입니다. 들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뻐도 시들면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시든 들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흔하기 때문이요, 시들어 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들꽃인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까마귀와 백합화, 부정하고 하잘것없는 것,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제자된 너희들이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또 다른 이유,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글 성경에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의 사본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염려해서 잘 되는 일이 없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염려해서 잘 된다면 예수님께서 저희 보고 염려하라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해도 잘 되는 것이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쓸데없는 것을 염려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쓸데없는 것을 염려해서 된 일이 없습니다. 5,000명을 먹일 음식이 없다고 염려할 때 무슨 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보낼 유월절을 어디서 보낼지 염려할 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염려함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염려함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염려함으로 저희 건강만 상하고 마음만 힘들 뿐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전부인 양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부족해도, 까마귀처럼 부정해도, 백합화처럼 흔하고 비천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살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은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헬라어 성경에는 너희, 유가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말이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너는 무엇을 마실까 하여 너는 구하지 말며 너는 근심하지도 말라입니다. 너라는 말이 5번이나 사용된답니다. 헬라어에는 그렇게 사용된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라고 2번만 사용되는데 그 의미가 좀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라는 것을 강조해서 사용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자신만 생각할 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믿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집,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염려가 솔솔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염려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바로 나 대신에 주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고 힘쓸 일입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먹고 살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된 자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된 자들이 우선 챙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된 자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전파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전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 일을 담당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국가가, 어떤 정치 세력이 저희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고 그것을 추구해도 제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전파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 참 성도를 돌보십니다. 교부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그보다 작은 일들을 마찬가지로 더하시리라. 주님의 일을 힘쓰면 그보다 작은 일들을 저에게 더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사업을 추구하면 이 땅의 일들이 저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들을 돌보십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시어 보급해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갖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염려 없게 저희에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제자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눈물이 없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항상 뵙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된 자들에게 상급으로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허락되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먹고 마셔서 없어질 것을 넘어서, 입어서 닳아질 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제자됨을 사모하고 제자됨을 기뻐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시며 제자되기를 힘써 걱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자되기를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에 조금 전에 읽은 32절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라고 부르십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적은 무리여 부르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무리여 라고 부르신 것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기야, 베이베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무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라고 부르심으로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힘없고 능력이 없어도 제자들을 사랑하심을 예수님께서 작은 무리여 라고 부르심으로 보여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힘쓰고 노력할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심을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감당할 것은 제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저희가 재주가 없고 세력이 적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십니다. 또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제자의 자세를 갖추어 제자의 복락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를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제자된 자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미 11장 41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하다. 이
말이 이 헬라어 단어가 의에 맡기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70인역,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죠. 이 하나님의 의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마다 이 구제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라는 것은 너희 소유를 팔아 넘겨서 하나님의 의에 맡기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팔다라는 도구도 구제를 뜻한다면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시제로 사용했을 것인데 한 번에 완성되는 아오리스트 시제를 사용합니다. 소유의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절대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품을 사모하고 믿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믿음의 눈길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에 눈길이 간다면,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온다면, 그런 곳에 마음이 있다면 참 제자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아지는 일에 마음이 간다면 참 제자입니다. 교회에서 교제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모범적인 태도에 마음이 간다면 분명히 제자인 것입니다. 저희 마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저희 마음이 전적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는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제자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전부인 양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저희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고 힘쓰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